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부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시면요, 일평생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여러분 일평생 죽을 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안 믿으시면 걱정하고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까, 여러분 남은 내가 누굴 만날까,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질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이 성경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길이요, 빛이요, 답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일평생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거든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가 아니라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가면 돼요. 믿어버리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으시면 여러분이 누굴 만나고 어떻게 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노후가 되고 사후가 어떻게 되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서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인생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 인생 내가 노력하면서 내 인생 주인이니까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하나도 못 살린 사람이 가정을 살립니까? 나 하나도 못 살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와 있는 사람을 살립니까? 안 되지요. 너무나 쉽고 간편한 게, 간단한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습니다. 원수 됐습니다. 우리는 시체 됐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살려놓고 복음 줬다니까요. 우리가 회개해서 복음 받아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구원 받아요? 천만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살려놓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 안 받겠다는 데는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도 그걸 언약으로 안 붙잡는 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 사람을.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의 말씀이 여러분 추석 기간에 여러분 가정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복음을 아는 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교회만 왔다 가는 종교생활, 교회만 왔다 가는 우상생활 꽉 찼습니다. 내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남을 살려요? 내가 안 사는데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그 한 사람이 은혜 받고 그 한 사람이 찬양하고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은혜 못 받을 때는 찬양도, 그 은혜 못 받을 때는 기도도, 은혜 못 받을 때는 말씀의 힘도 없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딱 보여요. 은혜 받으면 찬양도, 멘트도, 기도도 달라진다니까요. 그 사람 주위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일평생 걱정하지 마시고 노후도 사후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에, 여러분 맡겨진 직분에 감당하시고 최선 다하시면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우리 복잡했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대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죠. 주인 바꿔야죠. 아버지 바꾸고 살면 되죠. 내 인생 내 주인이 되고, 교회도 내 겁니까? 교회도 여러분 겁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서
밀레노에 도착했어요. 이제 3차 여행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밀레노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장로를 불러놓고 그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밀레노에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불렀단 말이죠.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 말은 모르고 간단 말입니까? 알고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맞는 매도요, 알고 맞는 게 아파요? 모르고 맞는 게 아파요? 알고 맞는 게 매가 아파요. 자,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1장에 보면 4절에 나와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들리는 데가 있어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죠. 교회를 굳건하게 해요. 오직 바울은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와 제자 굳건하게 하면서 제자들을 찾았는데, 제자들이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본주의 쓴 게 아니라 머리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바울이 또 갑니다. 갔는데 그 동네에 가이사랴에 들렸더니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가이사랴로 보내니라. 빌립이 역사 속에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운동하고 있는데 빌립의 4딸 중에 한 딸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언자입니다. 바울의 가지고 있는 이 스카프 같은 거를, 바울 거를 들러매고 그 빌립의 4명의 딸 중에 한 명이 자기 손발을 묶고 이렇게 환난당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갑니다. 왜 가느냐?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반드시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아서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보아가 뭔지를 찾아야, 사람은 이 보아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보아 때문에 움직여요. 어떤 농부가 주인의 청을 받아서 밭에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곡괭이질하다 탁 걸렸는데 펴보니까 보아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전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나면 파묻어 놓고 도망갔다가 죽거나 못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죠. 주인 없는 보아를 캐다가 농부가 자기 땅이 아닌데 경작을 하다가 발견하니까 어디 가가지고 재산이 없어. 이 땅을 살 돈이, 이 땅이 1억이라 합시다. 자기 돈 한 푼도 없어. 가가지고 그 다른 사람한테 나 1억만 빌려줘. 온갖 힘을 다해서 1억을 빌립니다. 빌려서 주인한테 가서 이 땅 얼마입니까? 하니까 5천만 원인데, 그러면 제 땅이 없으니까 1억 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실래요? 2배로 준다는데 누가 안 팔아요? 주인이 팔았어요. 그럼 그 땅은 누구 거죠? 소장농의 땅이죠. 그 사람이 그때부터 보화를 딱 캡니다. 그 보화를 모든 것을 팔아. 모든 것을 팔아. 그게 생명입니다. 보화는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샀으니 지혜로운 자입니다. 보화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의 보화가 뭡니까? 이 보화가 발견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발견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발견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면 계속 힘들어요. 헌신, 직분 다 힘들어요. 교회, 부담 다 힘들어요. 헌금 다 힘들어요. 오직 올인되니까 하는 것이 헌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화 발견하셔야 돼요. 보화가 뭐죠? 여러분 복음,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복음. 하나님 은혜죠. 복음이라야만 된다. 답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보화 발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멸망당했다가 멸망하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다. 이것만큼 축복 없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일평생 죽을 때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없이 사세요. 하나님 믿으시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보화가 발견 안 되니까 계속 난 딴 보화를 찾거든요. 딴 보화를 찾으니까 딴 보화 찾으면 찾을수록 신기루가 없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가 뭔지 압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여러분 지혜도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여러분 인도받아요. 바울이 보세요. 내가 성령에 매여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죽는 자리도 가요. 왜요? 보화 발견해버렸어요. 보화 발견해버렸어요. 내 거 없어요. 보화 발견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왜 복잡하냐? 보화를 못 발견했어요. 이정표란 뜻이 뭐죠? 표시예요. 이정표가 뭐죠? 방향등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이정표가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길,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화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늘 열쇠가 하니까 좀 그러네. 자, 여러분 보화 발견하면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하루 종일 말씀 들으라고 하루 종일 기도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내 생각이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분열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막 집착됐다가도 금방 찼습니다. 내 생각이 업다운 되다가도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정감이 있죠.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평안해지죠.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만족이, 어디에도 감사하죠. 어디에도 안정이 되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뭐든지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감사의 비밀 아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 진짜로 안타까운 인생. 제가 더 심한 말 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 감사가 없어. 안정되죠. 평안하죠. 감사하죠. 이 사람 굳이 뭐 볼톡스니 뭐 이런 거 안 맞아도 얼굴 광채 나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는 좀 하셔야 되죠. 그죠? 예, 관리는 하셔야 되는데 영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태풍 오죠? 흰남도. 나는 우리 사모가 한남로 그래가지고
한남로라는 단어가 있나? 한남도라는 이번에는 태풍이 우리나라 이름이라 했더니 찾아봤더니 라오스의 국립공원 이름이라는데 흰남도가 오는데 뭐 한 70m 시속 이렇게 바람이 불고 해요. 난리 났죠? 지금 뭐 거제 쪽, 울산 쪽 난리 났어요. 제주도는 지금 오고 거기 600mm, 400mm, 우리 여기는 300에서 100mm 온다는데 대비하죠. 온갖 거 다 준비해야 되죠. 영적 광풍 와버리면 그거 완전 가버려요. 여러분 말씀 듣고 우리가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내 영의 어두움이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라 안 해도 말씀이 임해버리 끝나버립니다. 뭐가 내게 복입니까? 뭐가 보합니까? 돈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가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중요하단 말은 아니지만 보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아 발견 못하면 그것 때문에 쇠사슬이 되고 올마이 되고 틀이 되고 잡힙니다. 그게 막 내 목을 조어오고 이랍니다. 모릅니다. 왜? 영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추석 명절에 가족들 모일 때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우리 가정 가문에 누가 복음을 압니까? 하나님.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복음 받으겠습니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가진 내가 우리 가족과 가문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증거됐는지.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복음서라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로 귀신 쫓아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3년 공생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가 내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예수가 내 속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 버러지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원하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면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복음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 시대의 사도행전 발걸음을 나를 통해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다.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지 않는다라면 한 번쯤 질문하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나? 나를 통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증거되나?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 나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축복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나? 여기에 내 모든 인생의 이정표가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주님의 이 복음이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 복음이 아니거든. 내 영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 복음이야. 능력이 없는 복음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주님이 그 속에 내 속에 임재, 내주, 역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안 나타나면 복음이 어디 간 겁니까? 아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진짜 제 가슴에 찡해요. 복음으로 가득하게 복음으로 가득 찼어요. 복음으로 가득 찼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보화가 안 돼요.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보다 귀하지면 어때요? 이 복음이 나보다 내 인생보다 내 의식주보다 약해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못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을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노후, 사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노후와 사후는 권력자들이, 대통령이, 그 거부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있거든요. 권력이 있거든요. 이 권력을 많이 차지해야 되거든요. 많이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불신자랑 싸우고 신자랑 싸워갖고 여러분의 자리를 쟁취한다? 그럼 벌써 지는 겁니다. 아니 진 겁니다. 불신자랑 싸울 게 있습니까? 불신자 영적인 병인데. 그럼 뭐를 싸워야 됩니까? 나와 싸워요. 나와. 따라합시다. 나와 싸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병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움하는 거지만 나를 싸움, 나하고 내 있는 각인뿌리 체질, 과거에 붙잡힌 상처, 그게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각인뿌리 체질, 가정 가문에 내려온 그 영적인 대물림에 붙잡혀 있는 겁니까? 말씀이 들어가다가도 차단시키는 그 영적인 문제예요. 나랑 싸워야지.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싸워요? 싸움 딱 되실래요? 계속 싸울래요? 그리고 그럼 이기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빨리 길 찾으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와 있는 문제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책임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여러분도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난 사람은 문제가 오면 응답받을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늘 자빠지는데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봐요. 바울이 봐요. 죽을 줄 알고 매여서 갈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누가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을 못하고 이 말을 못 깨닫고 죽을 뻔했는데 성경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매주 아니 매일 아니 매 초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환경에 놓여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지, 바울의 환경과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도 이 말을 할 수 있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게. 신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이 신약이 없었어요.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거 신약이 구약만 가지고 했거든요. 오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쓴 성경은 없었다니까요. 우리는 구약과 성경, 신약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병에 걸려가지고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요, 누구랑 싸운다고요?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가 걸린 거거든요. 자, 답답하지 않죠?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답답해져도 괜찮죠. 내 영적 상태 드러나도 괜찮죠. 뭐가 그렇게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게 쪽팔린 게, 그게 안 쪽팔린 게 아니라 내게 나의 복음이 나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죠. 안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직이 발견되면 인생 쉬워진다. 따라합시다. 오직이 발견되면 인생 쉬워진다. 그렇게 꼬였던 실타래가 풀려요. 오직이 뭐예요? 그리스도. 자, 뒤에 설명할게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이어만 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오직 그리스도, 이걸 보고 유일성, 오직 발견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오직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옵니다. 오직 성령, 충만, 권능 오죠? 그럼 재창조의 역사가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과거 상처가 싹 다 발판돼 버려요. 맨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딱 간증거리 나와요. 우리 가정에 닥친 문제, 내게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 만나야 될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라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만 전했어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게 모든 겸손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어.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찾아왔어요. 바울을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제가 얘기했죠.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주여 니십니까? 그 주는 예수님이 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이런 말입니다. 근데 누가 대답해요? 예수님이 대답해요. 그때 깨져버린 거예요. 지가 알았던 그 주, 지가 알았던 아도나이, 지가 알았던 엘로힘, 여호와, 자기가 알았던 그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 맞아. 그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했더니 예수님 대답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 그 예수,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가 신약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 예수를 내가 핍박했구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 거구나. 나는 핍박자구나. 나는 이단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나 진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한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그릇을 채우려고 인생 사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의 그릇을 채우려고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릇을 채우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그릇이 종되기만 해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다메섹에서 말했어요.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자, 세상의 서밋, 불신자,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 이스라엘 자손, 후대, 답 딱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삽시다. 우리의 인생의 사명, 죽을 날 때까지 뭘 위해서 사느냐? 진짜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후대와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로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헛된 인생 아니에요. 싸우고 밥 먹고 싸고 자고 그런 인생 아니에요.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밤새 울부짖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단에 속았어. 각인뿌리 체질들 얼마나 속았습니까? 이만큼 속았으면 됐지. 여러분이 막 나가서 사명 감당해야지. 그걸 보고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사명 감당. 그걸 보고 네 노력이다 그래요. 네가 복음이다 그래요. 무슨 사명이냐? 받은 사명이에요. 말씀으로 내게 받았다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저를 통해서 강단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강단이고 강단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받은 사명, 내가 받아서 가야 됩니다. 없이 가면 맞아 죽습니다. 임금의 어명도 없고 아명에서 마패도 없이 어디 가가지고 임금의 명령이다, 맞아 죽습니다. 사명도 없는데, 나를 살린 사명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가면 맞아 죽습니다. 진짜 내가 누굽니까? 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받고 가야지. 받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메시지를 받고 가야지. 메시지 없이 한 주간을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메시지 없이 어떻게 한 주간을 삽니까? 메시지 없이 어떻게 우리 남편, 우리 가정, 우리 부인을, 어떻게 우리 자녀를 돌봅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받은 사명.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셔야 됩니다.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사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 아비 마귀 끝난 겁니다. 이걸 보고 운명, 이거 보고 팔자, 이걸 보고 저주, 이걸 보고 재앙 왔다 그러는 겁니다. 뭐가 저주고 재앙입니까? 어떤 나라죠? 어떤 나라에 비가 왔는데 나라 3분의 1이 파키스탄에 비가 왔는데 3분의 1이 땅에 1300명 죽어버리고 몇십만 명 이재민. 저주죠. 그게 저주고 재앙이죠. 근데 그게 저주고 재앙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너무 안타깝죠. 요번에 우리 홍수 나갔고 막 지하 단칸방에 5 식구가 그냥 문이 안 열려서 그런 안타깝죠. 근데 진짜 여러분의 안타까운 영혼들이 여러분 같이 살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로 빠진 근본 문제에 있는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병에 걸렸어요. 영적인 병이 뭐죠?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영적인 병이 뭐죠? 불신앙. 이것 때문에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자, 불신앙이 잡힐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 개인, 가정, 가문, 타고난 영적 문제 있죠? 영적인 병, 영적인 문제가 뭐죠?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게 불신앙. 그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모두 와 있는 그 병이 솔직히 말할까요? 예, 솔직히 말해야죠. 뭐가요? 불순종에서 오는 것들이라고 말 안 해요. 체질이야, 습관이야 이래 말하는데 염려, 불신앙, 불안, 두려움 체질이에요. 돈 걱정, 무슨 걱정, 그 체질이야. 체질이라니까요. 그 체질이 뭘로 왔느냐? 불신앙에서부터 와서 불순종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건 생각 안 해요. 알아듣겠습니까? 뭐가 받은 사명입니까 우리한테? 애 잘 키우고 대학 잘 보내고 시험 잘 붙이고 사명입니까? 맞지요? 가정 화목하게 하고 가문 살리고 맞지요? 근데 뭘로? 받은 게 있어야죠. 복음. 복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짓 하는 줄 아세요? 칠판이 지으니까 안 쓸게요. 무슨 짓 하느냐? 교회만 다닙니다. 종교생활. 딱 기신성입니다. 교회만 다닙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 우상성입니다. 점, 굿, 미심, 부적,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교회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 만나고 가거든요. 솔깃합니다.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거든. 내가 받은 사명이 치유자, 행복자, 승리자, 정복자,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게 뭔지 알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사도행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받은 축복이 뭐냐? 치유자, 행복자, 승리자, 정복자, 전도자. 할렐루야. 이렇게 받았다니까요. 이 사명을 뭐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병들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병들어서 태어나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복음 받아서 치유받아야죠. 무슨 치유? 영적인 치유.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믿음보다 불신앙이 들어오잖아요. 현실, 상황 이게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감당 안 되거든요. 치유받아야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복음 알았죠? 행복자가 되죠.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답을 알죠? 길을 알죠? 행복자 되죠. 길을 알죠? 답을 알죠? 가는 곳마다 승리가 되죠. 가는 곳마다 정복자가 되죠. 가는 곳마다 내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죠. 전도자가 되죠.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거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어서 칵칵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린다니까요. 이것만 있습니까? 영적인 병이 불신앙에 와가지고 내게 각인뿌리 체질에 있는 거 이것만 남아있습니까? 아니요.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각인뿌리 체질이 어떻게 나올까요? 가정 가문 개인에게 경험된 거 모든 것이 상처로 똘똘 뭉쳐있어요. 남아있는 거.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치유들라고 그거 치유하려고 막 들이대고 치유사에 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버리면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김국환인가 얘기했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냐. 타타타 그러면서. 그게 불교 용어죠. 인생.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남편 살립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부인 살립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를 살립니까? 나 하나도 살기 힘든데 직장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인생이 교회까지 다니고 직분까지 받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가 말씀드린 인생 나의 이정표가 발견되지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이정표가 된다니까요. 맞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여러분 가는 길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방황한 줄 아세요? 얼마나 이거냐 저거냐 뭐 맨날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선택도 맨날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진짜 성도들은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답이 있는데 그 속으로 잘 안 들어와요. 참 진짜요. 안타까워요. 그게 예배입니다. 정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계속 말합니다. 이정표,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흐름 속에 타고 말씀운동 시작하면 됩니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60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왔다. 비슷한 말인, 다른 말인데 같이 할게요. 50대 때 믿었다. 70대 때 믿었다. 10대 때 믿었다. 나이의 차이뿐이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오래된 겁니다. 그러면 오래된 병이 갖고 있는 불신앙에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불순종을 계속 해나가는데 오는 결과가 경제, 건강, 자녀, 이혼, 뭐 자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류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래된 건데 주사 한번 띵 맞고 틱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빨리 치유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오는데 말씀이 내 내리 속에 내 영혼에 계속 치면서 내가 자꾸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도 원망하고 이 사람도 원망하고 내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말을 계속 했던 사람일지라도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막 했던 사람이라도 말씀이 계속 나에게 부닥쳐 오면 그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치료기간. 그죠? 여러분이 우리 동력 집사가 13년 하고 됐거든, 내하고. 근데 계속 말씀이 부닥쳐 와가지고 진짜 이건 우리 가문의 미션이다. 나의 좀 미션이다. 진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훈련 속에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14년 왔으면 이 5가지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이 5가지를 누리고 있는데 따라오는 게 경제입니다. 5가지를 누리고 있는데 따라오는 게 건강입니다. 5가지를 따라오고 있는 게 우리 가정의 흑암이 꺾입니다. 왜? 오직이 발견돼 보니까. 아직 안 꺾였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를? 내가 이 속에 있었는가? 길이 있다니까요. 답이 있다니까요.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됩니까? 한 번 와가지고 졸기도 많이 바쁜데 고개 막 떨어지고 안 졸라고 막 허벅 지르고 우리 해봤잖아요.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다 말씀이 집중해서 들립니까? 40분 동안 안 들립니다. 안 들린다니까요.
얘기 듣다가 딴 데 갔다가 다시 왔다가 눈 보면 깜짝 놀랬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4년, 5년, 10년 다녔다. 안 됩니다. 그래 놓고 이랍니다. 교회 다녀봤다. 예배 드려봤다. 다락방 해봤다.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보아, 오직 발견 안 됐어요. 오직 발견 안 되는 게 힘듭니다. 헌금하는 거 힘들고, 헌신하는 거 힘들고, 올인하는 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의 남은 생명을 어떻게 살까? 이정표를 딱 하세요.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학교 시스템이 안 되는 대안학교의 시스템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난주에 초심, 중심, 결심 제가 말했는데요. 저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 올인하겠다. 진짜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이것만 못하도록,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말씀만 안 들리도록, 여러분에게 예배가 안 되도록, 여러분에게 교회가, 교회 속에 이게 안 되도록, 훈련이 안 되도록,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 나이 먹어보세요. 진짜 말한 대로 내 때는 이러면서 꼰대됩니다.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제자, 렘넌트. 이걸 끝내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정표한테 올인 딱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올인을 하려면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뭔가를 발견해야 끝난다. 그 보화가 이거다. 복음, 구원, 하나님 말씀, 기도. 내게 딱 주신 것.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연약한 줄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안 봐줘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그 사단이 그런다고 여러분 난 좀 봐주세요. 내가 뭐 안 봐줘요. 사단이. 오히려 짓눌러 버려요.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운동하는 교회 여러분 들어온 것만 해도 사단이 배 아파 뒤지시겠는데 여러분이 조금 눈 깨닫고 보아 발견하고 오직 발견해가지고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겠다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감정 건드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거 옛날 거 드러나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지 않겠어요? 빨리 알아야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갱신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개혁을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 문제 뒤에 오는 축복을 바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야 되죠. 언제 전도합니까? 언제 선교합니까? 우리 교회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곧 하나님의 음성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영상 보시는 분이 우리 교회만 하나님 음성 들리나 이렇게 할 건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방법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이거 사단 틈닦아 얘기 뭐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입니다. 곧 기다리시라. coming soon. 곧 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합시다. 내 형편 따지지 말고 내 상황 따지지 말고 내 경제가 어떻고 내가 몸이 어떻고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하다가 가면 가는 거지. 괜찮아야지. 사람이 뭐 문제입니까? 내하고 싸워야 되지. 알았죠? 딱 싸움할 준비하세요. 누구랑? 다른 사람 말고 한번 붙자. 동료 한번 붙자. 이게 말고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불신앙,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불순종의 그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 나와 싸우면 다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달려간 그 길, 바울이 받은 사명, 바울이 말한 자기의 생명,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가는 길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인생의 문제에 답을 알고 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